제목은요, 사랑과 노동입니다. 자,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만든다면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예전에는요, 주초였습니다. 세 가지였죠. 주초를 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11조 하냐, 주일 성수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걸로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 맞냐 아니냐, 이거를 판가름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큼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한데 너무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잣대가 뭐냐면, 척도가 뭐냐면 가정과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사랑과 노동이고요, 돈과 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고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일상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 내 신앙의 온도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인데요, 도르테 젤레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쓴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과 노동입니다. 사랑과 노동.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시작을 이렇게 해요. 이분이 독일의 자본주의 문제나 또 사회 억압적인 문제, 빈부의 문제, 핵무장 문제, 여성 문제에 대한 아주 강력한 사회 참여 활동을 했던 참여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사람들이 묻는데, 넌 왜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이냐? 뭐 이렇게 물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숙고하고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묻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 바로 사랑과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날 현대사회가 사랑이 왜곡이 되고 노동이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도 나온 건데, 여기에서 사랑과 노동이라는, 가정과 직장이라는 것이 제가 창세기 강론하면서 했던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론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좀 여러분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라고 그랬어요. 관계와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존재, 그걸 영어로 하면 responsible,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콜링에 리스폰스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고 타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름에 리스폰스블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있어서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면 타인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자기 삶에 있어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한다면 바로 사랑과 노동이죠. 타인과 관계 맺음, 그죠? 그 다음에 자기의 책임적 존재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바로 사랑과 노동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왜 야곱의 스토리에서 중요하냐면 바로 베델의 하나님 만난 다음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베델에 만난 하나님을 짧게 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거예요.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베델은 두 군데라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델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가 베델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신앙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베델 신앙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은 베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이 말이에요.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베델 이후의 삶은 베델의 하나님을 살아내는 이야기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야곱이 살아내는지 안 살아내는지를
다시 가정과 직장, 사랑과 노동이라는 관점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7년을 수일같이. 참 이게 개혁판이고요. 이제 개혁 개정이나 새 번역은 좀 바뀌었는데요. 가끔 옛날 번역본은 약간 시적인 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냐? 7년을 마치 수일같이 며칠 지난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7년을 수일같이. 자,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 증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면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요. 부부의 로맨스는 2년 6개월 25일이랍니다. 부부는 2년 6개월 25일 정도는 사랑의 감정이 있는데, 결혼 감정이 있는데, 그 지나면 사그러든답니다. 제 경험에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으면 이제 관심이 밖에 벗어나죠. 근데 또 하나, 연애 감정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라 그런답니다. 자, 그렇다면, 7년을 며칠 지난 것처럼 사랑했다는 말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에서와 비교해 보면 알아요. 지난주도 에서 얘기를 했지만 에서가 결혼하는 방식과 야곱이 결혼하는 방식을 비교하면 너무 확연하게 대조가 돼요. 처음에 에서가 어떻게 결혼하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몇 명을? 그것도 한 번에 2명씩이나. 이거는 그만큼 에서의 삶이 식탐, 음식의 문제와 함께 성의 문제에 있어서 육체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유욕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증거고요. 그런 다음에 야곱이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떠나죠. 그러니까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을 또 데리고 옵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 이삭의 계열이기 때문에 친족이라는 점에서는 괜찮지만 이미 방회로 벗어났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데려온 여성이 사랑해서 데려왔을까요? 아니요.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과 대상으로서의 여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움도 있지만 어찌됐든 에서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 한 번도 사람을 사랑한 본 적이 없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야곱은 라헬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뒤에 아직도 반전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 이전의 야곱과 또 비교해 보면요. 이전의 야곱은 눈먼 아버지가 눈먼 거를 이용을 하고 형의 육욕적인 식탐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어머니의 편애를 이용한 측면도 있고 끌려간 면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에서처럼 거짓 꾸미고 가라 라는 말인데 이게 한편으로 어머니의 강요도 있지만 아마 야곱의 일관된 모습을 보면 둘이 맞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타인을 이용했던 존재가 야곱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이든 이후든.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은 변화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라헬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 품삯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품삯을 안 받고 일을 합니다. 이 장자권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도 안달복달하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품삯을 요구하지를 않고요. 두 번째, 받은 품삯의 내용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당시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그 여성에게 주는 지참금이 신명기 22장 29절에 의하면 대략 은 50세겔이라고 그래요. 50세겔. 50세겔. 그런데 당시 고대 이게 고대 사이에 이 가치 이거를 우리가 참 오늘날의 기준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평면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고대 바빌론에서 한 달 노동이 1세겔이 있다 그래요. 1세겔은 아주 많이 주는 경우고 때로는 반 세겔 정도 줬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7년이면은 84개월이죠. 84개월. 그러면 7년 동안 야곱이 일한 한 달 세겔, 1세겔로 본다면 84세겔을 지창금으로 준 거죠. 그러면 50세겔보다 한 배 반 정도가 많아요. 그러면 반 세겔로 보면은 3배가 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대사이기 때문에 바빌론과 이 하란을 비교하기도 애매한 면이 있지만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대략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관례와 풍습보다 더 많은 지창금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약자라는 면도 있지만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지 않아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는 방식으로 라반이나 라헬을 꼬시거나 꼼수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7년을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야곱을 얘기하면서 야곱이 왜 그렇게 개고생하냐?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축복은 받게 돼 있는 것인데 인간적인 수단으로 지혜로 받아내려가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꼬이고 결국은 야곱은 고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야곱은 여기서 7년 동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을 세우기까지 14년이나 기다려요. 이런 면에서 야곱이 분명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야곱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구절이 29장 18절에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구절 앞이 29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이런 말을 해놨어요.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그런 다음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뭐 인간적인 거 안 볼 수 없겠죠?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곱인 거예요. 야곱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을 수일같이 사랑하는 이 모습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할 줄 알았고 베델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고 그 신앙을 따라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분명히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의 하나님을 살아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사랑이었다면요, 이제 노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노동을 했다 그러죠. 여러분 카네기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 일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예를 일찍이 본 바 없다. 자기 일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예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기 일에 미친 사람, 바로 그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그러죠. 그가 얼마나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했느냐, 몇 가지 증거를 보겠습니다. 근면했다, 부지런했다 이거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이기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여기 하란이나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차이가 많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워요. 근데 밤에 춥다라기보다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더 큰 추위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센 바위돌이 갈라져서 모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의 더위와 밤의 더위를 무릅쓰면서도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쉼없이. 그만큼 근면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다산 청려경이 제자 황산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부지런하라, 삼가 부지런하라, 오직 부지런하라, 나도 부지런하여 이루었느니라. 한문으로 기록된, 한문으로 제일 많이 책을 쓴 사람이 다산이라고 그러죠. 500몇 권을 썼다고 그래요. 유배지 18년 생활 동안에. 그 이유가 뭐냐면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을 해서 성취했다 이 말입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부지런히 근면하게 일을 했고요. 두 번째 정직하게 야곱은 노동을 했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되냐면 일을 하면서
그 그러니까 주인이고 장인어른 라반의 양떼를 그냥 한 마리씩 먹어 치워도 될 법한데 그냥 먹지를 않습니다. 그게 상시 31장 38에서 3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정직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어떻게 되냐면 당시 관습이 어떻게 되냐면 양을 치다가 낮에 양을 잃어버리면 누구 책임이 될까요? 목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밤에는 양을요 우리에 넣어줍니다. 우리에 넣어주면 이제는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낮에 이르는 것은 목자 책임, 밤에 이르면 주인 책임인데 라반이라는 분은 낮에 잃었든 밤에 잃었든 야곱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맹수에 찢겨 죽은 짐승은 증거가 있으면 목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호랑이가 와서 돼지를 물어뜯어 죽여놨다. 그러면 이거는 좀 불강력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증거만 있으면 목자가 물어내지 않아도 되는데 야곱은 자기가 물어냈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물론 가혹한 주인이기 때문에 있겠지만 또 하나가 신실함이죠. 품삯 주는 조건을 몇 번 바꿨다고요? 10번을 바꿨다 그래요. 10번. 이게 10번이 진짜 10번인지 그러니까 10번이라는 말은 하늘만큼 땅만큼 그만큼 자주 많이 반복적으로 품삯의 조건을 바꾸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노동계약 조건을 자꾸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좀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서 계속 안 주려고 하고 적게 주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 라반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라반에게 항의하는 걸 봤을 때 그럴 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물론 이제 때로 불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터뜨리는 걸로 봤을 때 묵묵하게 신실하게 그냥 자기를 열심히 했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런 말을 하죠. 하란으로 갈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다 그럽니다. 그 두 때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크게 반을 나눠서 두 개로 나누어도 갑부 소리 들을 만큼 부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보니 주님이 너를 복 주신다는 걸 내가 알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있을 만큼 야곱이 복을 받았다. 열심히 노동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를 라반도 인정할 만큼 부자가 되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뭐냐?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 창세기 28장 14절 베델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고 네가 부유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 노동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실제로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면요 자기개발서 얘기 아닌가요? 그잖아요.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사랑 열심히 하고 자기 하나님 열심히 해라 이거야 뭐 여러분 유튜브나 뭐 EBS나 TV 뭐 강연 프로그램에 맨날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은혜 받을 이유가 없죠 뭐.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을 펴놓고 제가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곱을 야곱되게 했던 것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대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야곱 풀스토리의 키포인트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전환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베델의 하나님이고요. 다음 주에 하게 될 브니엘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고 브니엘의 하나님, 원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두 번의 하나님 만난 사건이 야곱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없었을 것이고 그저 탐욕스럽게 남의 것을 빼앗고 사는 한 인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바꾼 것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동력, 이런 변화됨의 동력을 여기서 찾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베델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만 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과 노동 너머의 것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나타난다 이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노동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쉽게 나올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상적인 일반적인 경험을 보면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사랑하고 노동하면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경험적 법칙은 뭐예요?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탄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노동 너머에 은총의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의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은총의 영역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30장 1절과 2절에 보면 레아와 라헬이 아들 낳기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레아는 자꾸 낳았는데 라헬은 아들을 하나도 못 낳아요. 그러자 이런 말을 해요. 나도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이럽니다. 그만큼 라헬도 절절한 아픔이 있었겠지만 그 말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30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에요. 이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사랑과 노동 이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해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야곱이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하고 이제 자기 집을 세우고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는 야곱을 누가 추적해 와요?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추적해 옵니다. 그럴 때 라반이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라반 장인 당신은 나를 틀림없이 must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아시고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셨고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야곱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랑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나중에 나오지만 12아들을 낳기 위한 과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베델의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냈지만 결국 은혜의 영역이고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이 그렇게 헛되게 일하지 아니하고 얻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여러분 야곱과 라반이 계약 조건 중에 하나가 있죠. 얼룩덜룩한 거를 네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드나무 양들이 교미할 때 눈앞에 버드나무 두니까 얼룩덜룩한 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과학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과학이래요. 그래서 글쎄 저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면 미신적이죠. 아니 어떻게 버드나무 벗다고 얼룩덜룩이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해보면 되나요? 과학이라면 지금도 되겠죠. 과학이 뭡니까?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반복 가능해야 되잖아요. 반복이 안 돼요. 그럼 나도 지금 양치로 가게요?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인간이 안 되는 걸. 인간이 해도 한계가 있는데 그 너머의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12아들을 낳았고 두 때로 나누어도 부자가 될 만큼 부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로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신앙 속에 베델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가정에서의 하나님, 내 직장에서의 하나님.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합니까? 가정에도 하나님 계세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엄마가 목사님께 자랑하려고 얘야 엄마가 늘 보던 책 가져와라 그랬더니 홈쇼핑 책자를 갖고 왔다는 거죠. 가정에서는요 신앙을 못 감춰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 신앙은, 남편 신앙은 아내 얼굴 보면 되고, 부모 신앙은 내 자식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못 감춰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게 다 맞아. 예외는 있죠. 뭐 다윗의 아들도 그렇고, 사무엘로 보면 있는 거 있지만, 예외는 예외고요. 일반적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 신앙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진짜 신앙이 어디에 있냐면 가정과 직장에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감출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묻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한 번쯤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베델의 신앙이 나타나는 곳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이 베델의 신앙으로 열심히,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각형으로 끝내겠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사랑을 해야 될 가정,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직장, 7년을 수일같이 사랑해야 될 가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면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가정과 직장의 교회라는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야곱처럼 복 많이 받으시고 복의 복을 받는, 그리고 남에게 복을 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